본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본문에 보면 이제 성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그 원어가 조금 모호한 게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그 원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영어로 나와 있지만 성령은 이제 하기오라는 그 단어가 거룩함이 뒤에 붙는데 그런 단어가 안 나와서 저도 많이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의 영이 있어요. 개인의 영이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의 영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의 영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같은 그 영으로 보아도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이제 자기의 주관적인 영이 자기 영의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산다. 그것이니까 사실은 하나로 합치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 무슨 뜻인가가 나와요. 이 16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앞에 부분에 이제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게 바르게 해석을 하면은 제가 해석을 하면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신앙인은 의롭게 된다는 그 가능성.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성령과 개인의 영이 하나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소망이 생기는데 이 소망이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면은 의에 대한 소망이에요. 의로움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의로움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이유는 의로워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의로움을 느낄 때 내가 느끼는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의로움과 내용과 의미가 동일하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또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 내 안에 와 기거하시는, 내 안에 들어와서 기거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작용이 내 영이 마음대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윤리지만 윤리가 뭐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기독교 윤리라고 그래요. 신앙 윤리라고 그래요. 신앙 윤리라고 하면 돼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조금 문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좀 뭔가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이 기독교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반감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종교잖아요, 종교. 근데 기독교는 원래 종교라고 안 해요. 왜냐면은 종교라는 거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합리적으로 꿈꾼 세계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종교가 사람이 만든 어떤 그 꿈인 거다.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다 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종교가 사람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문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마음속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라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창조물이다, 창작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기독교도 스스로를 만약에 자기 자신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기독교가 나도 너희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사이에 들어가서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들이 있으면은 그 종교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너희들과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유형의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러면은 그냥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도 어찌됐든 이 세상의 말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는 걸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언어를 가지고 다른 종교하고도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안 보며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다른 것들과.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종교라고 표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이게 그리스도교를 갖다 중국어로 표현을 하면 기독교라고 한자로 표현이 된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원래가. 이 그리스도교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 신앙 윤리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안했던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고 원래 진리로 주어져 있는 사람의 세계에 주어져 있는 그 윤리,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윤리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을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덕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그 상황에 맞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도덕을 배우잖아요. 이 도덕은 바른 생활이라고도 표현해요. 왜 바른 생활이냐면 그 집에서 또는 그 사회에서 또는 그 공동체에서 그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 맞는 바른 삶이에요. 그런데 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윤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이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없는, 평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신앙의 윤리예요. 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길이니까. 그래서 신앙 윤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다른 일반 세상의 윤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양심? 양심은 조금 표현이 모호한 거고, 법, 아니면은 상식, 아니면 사회적 통념, 또 뭐가 있을까요? 조례? 조례는 맞지 않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어떤 그 삶의 기준들이 있어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어떤 기준들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회가 미국이든 우리든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이든 동남아든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인간성? 도리도 돼요. 이 도리, 인간성, 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인데 비슷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창하게 윤리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윤리가 뭐냐면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관계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를 정립하는 걸 윤리라고 해요. 이제 후단에 보시면은 뒤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또 육체의 소욕이 나와요. 자, 여기 볼까요? 13절에 19절.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매, 이게 다 뭐냐면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과 우주나 동물이나 식물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윤리는 한마디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색이든 음란이든 무엇이든 살인이 됐든 무엇이 됐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형법에 보면 기물파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물파손은 남의 물건을 허가 없이 파손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건데, 남의 물건을 파손했다고 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물건을 파손해서 남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형법이든 모든 어떤 민법이든 무슨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도리든 본성이든 이것이 다 윤리라고 한마디로 전체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정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립해 놓았다는 그 사실을 우선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인간 대 인간과의 관계가 윤리다. 이게 한마디로 윤리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과의 윤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하고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인간과 인간의 윤리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저마다의 문화를 갖고 그렇게 언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이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옳은 삶의 윤리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지정한 그 윤리에 따라서 자기들의 삶을 이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윤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아무도 기독교인들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국가가 있다고 쳐요. 사회라고 하죠. 사회가 있어요.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 간의 윤리와 지금 오늘 말씀에 배운 기독교 윤리 또는 신앙 윤리라고 하는 것과 다를까요? 내용이 안 달라요.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아요. 일치하진 않는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을 우리는 기독교 윤리라고 절대 윤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자,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마음속에서 옳다 하고 결정해 놓은 것과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믿는 것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믿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는데 왜 이런 것이 가능하고 또 우린 기독교 윤리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우리도 쫓아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죠? 세상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우리도 학교에서 배울 때 도덕과 윤리 이렇게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것들이 사실 그게 기독교 윤리라고 그렇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세상 윤리라고 배운 거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것을 기독교 윤리라고 자기들이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세상의 윤리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다 싫어해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살아가면 안 된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런 거 주술, 우상숭배 다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종교가 어떤 절대자,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만 종교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들도 종교인들이다.
민주주의를 절대 신념이라고 신봉하고 나치즘을 절대 신봉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종교인들이다. 마음속에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유일한 진리고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종교예요. 그러면 윤리도 똑같아요. 윤리는 뭐예요? 윤리라는 거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 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잖아요. 그 기대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절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도 절대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타인의 생명을 뺏을 수 있을 만큼. 중국에서는 마약을 어느 정도 이상 운반하거나 판매한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요. 사람의 생명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데 그걸 뺏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그 중국의 법을 감싸고 있는 것이 중국인들의 윤리잖아요. 이 윤리가 중국인들의 법을 만들 만큼 절대적이에요.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종교적인 거, 뭔가 숭배하고 따르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신, 뭐 부처라든가 어떤 신을 따르는 그것만 종교가 아니고 자기가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신념도 종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와 우선 기독교라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 기독교 윤리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건 잘못된 말이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진리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라는 그 사실을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이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도 우리 자신이 늘 확인하는 바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윤리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윤리는 내용이 무척이나 비슷해서 뭔 차이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본질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게 좋아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계속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겨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궁금증이 물음표가 계속 따라와야 돼요. 이 궁금증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자체를 지배할 거고 절대 안 떠날 거예요. 이 궁금증이 마침표로 끝나고 쉼표로 끝나는 순간 그렇게 끝나는 순간 우리 삶이 끝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의아함 속에서 궁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 같은 거예요. 운명이라는 표현을 쓰면 맞지 않지만 우리에게 정해진 바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때는 표현을 제가 모호함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호함이라는 게 결국엔 이 물음표잖아요. 모호하다는 거는 완전히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마치 안개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 같아. 그 형체가 어렴풋하게 보이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윤곽을 봤을 땐 우리 어머니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모호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뭔지 몰라. 믿음이 뭔지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몰라. 그렇죠? 이거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는 그 유행가 대중가요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헤겔이든 칸트든 플라톤이든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알았던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누구도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믿고 싶어하는 사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어요.
그것이 성경에 수도 없는 증거로 나와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그런데 어찌됐든 그 모호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윤리를 주셔요. 절대적인 규범이라고 하죠, 우리가. 규범을 줘요. 법이에요, 법. 이걸 주고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부담을 느껴요. 아, 그러면 내가 혹시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나에게 해가 되고 처벌받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하고 부담을 가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부담을 가져라, 갖지 말아라 하고 어떤 곳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두 갈래 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윤리적 결정이 됐든 아니면은 삶의 결정이 됐든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정이 됐든 아니면 직업을 선택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결정이 어떤 변수들이 나와요. 그 변수들에서 선택을 할 때 만약에 너는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돼 하고 결정이 돼 있으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너는 반드시 여기를 선택해야 돼. 이 경우가 닥쳤을 때 그렇게 살아 하면 결정이 돼 있어요. 마치 누구에게 똑같냐면은 노예에게 너에게 두 가지 키를 줄 거야. 하나의 키를 주면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열쇠고, 하나의 키를 주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열쇠야. 무엇을 선택할래 할 때 이스라엘의 법, 율법이라고 우리는 그 법에 따랐을 때는 이쪽 키밖에 안 돼요. 주인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키 외에 다른 걸 열 수가 없어요. 이걸 금지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노예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가장 대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이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야 돼요. 다윗이 항상 전쟁할 때 뭘 물어봤어요?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제가 치리이까 말이이까? 쳐라 하고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지 말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매 순간마다 다윗은 물었어요. 내가 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에돔과 전쟁을 할 때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님, 저들을 제가 이길 수 있게끔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칼에 붙이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칼에 붙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다윗이 항상 물었어요. 가지 마 그러면 안 갔어요. 근데 이렇게 묻는 거는 자유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이거 자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도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만약에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어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싸고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도 해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하나 되었어요. 하나됨.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되는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신앙인들도 이렇게 갈래길을 만나요. 세 갈래길도 만나고 네 갈래길도 만나고 대부분 다 두 갈래길을 만나요. 두 갈래길을 만났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다윗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윤리의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근데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선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타인을 죽여야 돼요. 여기는 살려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내가 만약에 타인을 죽이면은, 적이 됐든 죽이면은 그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아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삶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기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고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전이 보장이 되고 타국은 멸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리면 나는 죽고 우리 국가는, 내 가족과 우리 국가는 패망을 해요. 그 다음에 다른 국가는 승전을 하게 되고 우리는 불의한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 정해져 있지 않거든. 그 상황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처럼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물어야 돼요. 다윗처럼 가리이까 말이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기독교 신앙윤리, 이 신앙윤리를 딱 하고 결정해 버리셨어요.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매번 살아갈 때 맞닥뜨리는 그 윤리적 상황을 전체를 다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것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네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육체의 소욕으로 넘어가요. 바울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육체와 그 영의 대립, 영과 육체의 대립에 대해서. 이게 조금 어렵고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육체는 정말 몸뚱아리 그 뜻이 아니잖아요. 육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 중에서 육체적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 본성. 그러니까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몸과 마음이 결합된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적 본성이 있어요. 이걸 왜 육체적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은 물론 몸으로 지어진, 원래부터 몸으로 지어진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악인이든 누구든 모든 인간에게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로 인간은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인데, 그 결정되어 있는 인간이 원래는 육체적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형상적 본성, 영의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굳이 내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애초에 창조된 세계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런데 사람이 육체적 본성을 스스로 선택해서 나와버렸잖아요. 그게 성경에 사과를 따먹는 거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선악과를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때부터는 원래 육체적 본성이란 말이 없었는데 영의 본성이란 말이 육체적 본성이라는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사람이 자기 책임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내 몸을 살릴 수 있을까? 온통 그 고민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내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도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꽃보다 얼마나 귀하게 인간을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이었는데, 그걸 스스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비슷하게 돼야지 하고 선악과를 먹는, 그러니까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공산주의자들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 것에 아무도 간섭하지 마. 다 싫어.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그래서 주로 근데 뭐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냐면, 내가, 우리 민족이, 내 국가가,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사람들,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외세들이, 외국의 국가들이, 심지어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를 간섭하지 마 하고 결정하는 게 주체예요. 주체. 그거 똑같아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책임을 모든 걸 다 지겠다 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온 거예요. 쫓겨난 게 아니고, 그것은 엄격하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눈이 뜨이고 지혜가 생겼다는 거는 자기 운명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네요. 운명이라든가 자기 삶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모양이, 양태가 다른 생각이고, 이 생각은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적 존재로서의 변화잖아요. 그죠? 인간이 책임적 존재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영적인 본성에서 육체적 본성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여러 가지 고안을 하게 된 거예요.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우리에게 적절하고, 적합하고, 그런 어떤 방법, 방편, 길, 이런 것이 없을까 하고 자꾸 고민을 하고 지혜를 짜내고 한 거예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것도.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와 악의 차이, 그 다음에 공의, 정의, 의로움과, 지금 의로움이죠. 의의 반대가 뭐겠어요? 불의함이잖아요. 이 차이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나 하고 생각할 때, 선악과, 물론 그 선악과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와 악, 지금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죄와 악의 문제, 의와 불의의 문제거든요.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의 진짜 참된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신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내 스스로 결정할게요 하고, 내가 주체가 될게요 하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권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근원이에요. 이 내용에. 내가 알아서 살게요.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비유로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많이 하신 게 그런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내가 독자적으로 살을게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나 자식이나 다 동일한 인간이고 비슷한 삶을 사니까 문제 없어요. 그런데 신과 인간은, 신이 인간을 창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고 만들어진 장난감이, 이런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만들어진 물체가 주인을 두고 도기장이에게 질그릇이 내 스스로 살게요 하고 돌아선 거라니까요. 돌아서고 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고개만 돌리면 죽음이 있고, 고개만 돌리면 죽음이 있고, 이렇게 쳐다보면 유한이고, 이렇게 쳐다보면 끝이고, 나는 한 치 앞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을 뺏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들은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나에게 공의롭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분배된 나의 몫을 내가 찾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냐? 내가 내 몫을 공정하게, 법에 따라지는 합법적으로 질서 있게 그렇게 정의롭게 지키고, 그래서 내 몫을 챙겼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원이 바로 신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책임에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체적 책임으로 자기의 삶을 갖다가 가지고 간 그 결과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애초부터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사람은 절대 스스로 못 살아요. 무엇인가 의지해서 산다고요, 계속. 내가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죽이든가, 다른 동물을 죽이든가, 다른 식물을 없애든가, 뭔가 계속 이렇게 연쇄골이라고 그러죠. 사슬이에요. 이게 생존의 사슬이라고 봐요. 삶의 사슬, 존재의 사슬이라고 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그런 주체적인 삶을 택하면서 사슬에 빠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사수 속에서 빠지다 보니까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힌 게 뭐냐면 밑도 끝도 없는 절망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절망, 감으면 절망, 계속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삶이 계속 지속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무리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다 점령을 했고 뭐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라는 그 젊은 왕이 그 주변을 다 정복을 해서 대제국을 이뤘든 어찌됐든 이 사람이나 솔로몬이나 다 비슷한 똑같은 그냥 절망적 존재예요. 알렉산더가 죽을 때 행복하게 죽었을까요? 아니면 특별하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굳이 뭐 그걸 책을 봐야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 자신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절망을 쫓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많이 고안을 했어요. 근데 그 효과적인 방법도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 자신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그 결과를 위해서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윤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타자가 아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윤리라는 게. 너희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부모를 우리 이런 거에 삼강오륜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굉장히 윤리적인 게 많잖아요. 덕목이. 서양에도.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있을 거예요. 그 윤리적인 덕목이 있어요. 그 윤리적인 덕목이 대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속에는 나 자신을 위함이 들어있잖아요. 이 모든 결과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다른 마찬가지.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살인하지 말라는 뜻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살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인이, 정의니, 윤리니, 도덕이니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엔 나 자신들하고 회귀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양 철학의 결론이에요.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게 절대 타인에게 안 가요. 그런데 왜냐면은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은 이렇게 윤리적 관념을 갖는 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와 타자가 별개의 존재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 주체가 돼서 나온 거죠. 나라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나 개인이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 나왔어도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나라는 그 주체가 자기 삶의 인생의 주관자가 돼서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협력적인 존재로 서로 협의를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적인 관계인 거지. 아무리 공생을 한다고 해도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타자를 궁극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분리해서 봐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세상에서 모든 역사에서 모든 민족에서 모든 사회에서 사람은 타인과 자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인식에 대한 전환을 두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와 타자의 분리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너희는 하나야. 그냥 같은 존재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야 너희가 지금까지 네 스스로 살라고 하는 그 주체성이 다시 너희 자신으로 늘 회개해서 너 자신으로 늘 어떤 생각도 그 결론에 너가 들어있던 나라는 게 들어있던 그 생각이 우리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나로 변한다는 거예요. 설명이 어렵죠?
우리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자, 우리는 왜 제가 우리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타자가 분리되어 있는 나에서 곧장 완전한 나, 하나로 통합된 나로 못 돌아가요. 인간은.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예요. 너희는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데 이걸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로 한 번에 점프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걸 나중에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알게 되실 거예요. 나로 나 자신으로 그렇게 완전한 원래 내 모습, 참된 나의 본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윤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원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린 점프해서 못 들어가니까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가 우리로 갔다가 우리가 다시 나로 가야 돼요. 그 우리로 가는 과정을 그린 게 기독교 윤리예요. 어렵죠? 기독교 윤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우리로 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 우리라는 것이 명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 그 안에서 몸으로서 한 사람으로 통일되는 그 우리를 어렴풋하게 나에서 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느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다시 갈래길을 와요. 우리가 막 길을 가다 갈래길을 만나서 윤리적 결정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을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이것을 내가 취해야 돼, 버려야 돼. 도와야 돼, 말아야 돼. 욕을 해야 돼, 참아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수없이 많은 윤리적 결정이 나와요. 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은, 할례받지 않은 자유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들은 자유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다윗처럼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확신이에요. 이것도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이런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지만 신앙이 내 마음속에 참되게 신앙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할 때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자기 신앙이라고 믿고 하는 선택이 엉뚱한 게 같아버려요. 바른 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의 바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형성되는 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교육하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뤄내야 되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이거를 갈림길에서 윤리적 결단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선택해야지. 나는 이것을 선택해. 적어도 실수로. 자, 내가 많이 배가 고파. 윤리적 결단이 됐어요. 오늘 3일 굶었어. 먹어야 돼. 근데 옆에 거지들이 있어요. 얘들도 3일 굶었어. 그러면 그 윤리적 결단을 할 때 내가 실수로 먼저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분명히 실수입니다, 이건. 내가 그걸 먹었어요. 이게 정당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정당한 결정이에요. 어찌됐든 먹었어요. 먹고 다른 애들은 못 먹고 이렇게 쳐다보고 굶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신앙 윤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내가 지금 실수한다는 건 안다고. 알아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이구나 하는 거를 느낀다니까요. 만약에 그게 안 느껴지고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안 됐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 공의, 윤리, 질서, 도덕, 이것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매 순간 선택하는 길에서 선택한 것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무것도 하자가 될 것이 없다면, 그래서 나는 당당하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안 된 거예요.
재밌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윤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되게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별로 차이 없어요. 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결정하는 것에서는 뭔가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정의, 도덕, 질서, 기준에 맞춰서 공정한 분배,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이야기했던 그 공정한 분배로서의 정의, 분배적 정의, 그 정의가 맞아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고 이성을 통해서 아무리 눈을 감고 생각해도 그게 합리적이고 맞거든. 잘못한 게 없거든. 아까 내가 내 목 챙기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상한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 맞아요. 이 사람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그 여호와의 증인 A라는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고 예수님이 인간이야 하고 가리키는 자기들의 교리를 갖다가 그런가? 하고 그렇게 따랐다면은 용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지적인, 지성적인, 지혜롭게 생각을 판단을 해서 자기가 저 기독교인들의 설명도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예수는 인간이야. 이렇게 나갔다면 성령을 해방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받아요.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돼요. 돈 못 받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좀 모호한 윤리적 결정, 인간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결정을 할 때, 윤리적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모호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납득되지 않는 윤리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윤리적 결정의 끝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꾸던 그 의의 소망이 이루어져요. 의의 소망이 이루어져요. 자,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드러난 것으로 볼 때 그럴듯하고 아름답고 희망적이고 미래가 밝고 여러 가지 기대가 되고 현실에서 안정되어 있고 질서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우리 자신이 주체가 돼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게요 하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나와 있는 그 상태라는 거. 여전히 아버지가 집에서 형과 함께 잘 살기를 바랬던 그 자식이 미리 자기의 상속분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다 써버렸잖아요. 더 이상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탕자가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아직도 쓸 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약에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나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지금 탕자가 개가 먹는 쥐엄 열매 집어먹고 있는 그 상황이구나. 우리가 불과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그렇게 융성하고 발전적이고 온갖 AI가 인간을 대신하고 그렇게 평화롭고 즐겁게 살던 그 세상조차도 지금 나의 모습을 내가 잘못 착각하고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란 착각 속에 살았었구나. 나도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인의 아들로서 나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내 스스로 가져온 세상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마지막에 살아있는 핵전쟁 후에 살아있는 극소수인들 중에 하나는 깨달을 거예요. 아마 그 사실. 이게 사실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윤리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공정하고 상식이라고 질서라고 법이라고
윤리라고 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먹을 게 좀 남아있는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판단하느냐? 그게 합리적이지 그 참 비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막 반박하시는 분들 생길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면 결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을 때 가타부터 얘기하기도 싫어할 거예요. 적어도 근데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판단으로 밖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신앙 윤리는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게 전 싫지만 종교가 아니니까. 신앙 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바를, 나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우리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완전한 나의 상태, 이게 나잖아요. 완전한 나의 상태로 그렇게 회복되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사라지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동일자들로.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철학이 어떻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연락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일자로 한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니까 아담의 모습이 하나였잖아요. 아담 안에서 뿌리가 수없이 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아담의 씨를 받았다고 하는 건 아담과 하나로 우리를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예요. 그 하나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지만 원래의 본성은 나라는 거예요. 나. 그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일자로. 같은 하나의 사람으로. 근데 이 동일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하나의 모습,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머리고 내가 이렇게 몸이다면은, 이게 머리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와 예수님이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머리 따로 몸 따로, 그게 인간이에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가 합치됐을 때만 존재가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합치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그 사람 몸이에요. 이 사람 몸이 여자든 남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머리가 예수님이면 같은 하나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니까 이 나와 타자가 지금까지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존재였고,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쟤한테서 더 이득을 보지? 내 몸을 위해서 제가 혹시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그 두려움이 펑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떨쳐보내지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존재로 보이니까 저 사람이 배고프면 나 먹여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납득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타인도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 집들이 서로 건물이 연결이 돼서 뭐가 지냐면 성전이 져지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의 성전이.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들과 분리되어 있고 타인들이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분명히 맞아요. 그 사람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호적상으로도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다르잖아요. 나는 젊고 그 사람 나이 많고, 나는 나이 많고 저 사람 젊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자연적인 관점, 나이브한 1차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눈을 본 게 중요하지,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신앙인들에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겐 다르게 보여도 어차피 윤리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지, 무슨 생태윤리? 뭐 자연윤리? 그런 게 윤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생태계에다가 무슨 짓을 안 하는 게 그게 생태윤리예요.
그렇잖아요. 생태윤리라고 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언어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게 모순적인 표현이라고. 그냥 생태윤리를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자연 상태로. 다시 돌아오면은 인간과의 윤리가 그게 윤리의 참 뜻이고 본뜻이고, 그 인간간의 윤리라는, 거기서는 윤리라는 것이 마치 나와 타자 1대1의 관계를 정립해 놓은 무엇인가 올바른 길,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오판이에요. 오판.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그릇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가 하나로 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윤리적 판단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마지막 그 말씀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자기 안에는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자랑, 뭔가 긍지, 자긍심, 떳떳함,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참 잘한 것이 있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 긍지가,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신앙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자신 안에서는 있어요. 예수님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서는 그것이 느껴져요. 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잘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하고 스스로 판단하니까. 판단할 때 뭘로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 뜻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도 바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해석한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바른 신앙 윤리에 따라서 언행을 일치시켜서 살아가는지. 믿음과 행위가 절대 분리 안 됩니다. 이거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되길 포기하면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세요. 머리와 몸을. 분리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도 따라가요. 행위가 있는 사람은 믿음도 있어요. 따로따로 못해요. 나는 쟤를 막 죽도록 미워하는데 좋은 거 갖다 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돼 있는데, 믿음과 행위를 가진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그 진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를 판단 스스로 할 때 마음속에서 나름대로 점수가 나와요. A, B, C, D, D- 나와요. 나왔을 때 내가 A 했네, 잘했네,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네 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자기 자신한테밖에 자랑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도 다른 사람도 나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랑할 점수를 몇 점을 맞았는지 스스로 판단하게 두는 거고, 나는 다른 사람이 몇 점을 맞았는지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이제 다 죽었어요. 죽어서 마지막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섰어요. 쓴 상태에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가 저 사람의 눈에 보여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드러났어요. 그 상태에서 들여다보니까 적어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요. 너 A, 너 B, 너 A 마이너, B 뿔. 자, 됐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라는 그 기준에서는 맞아요. 합당해.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 뭘 느끼냐면, 네가 내 자랑이구나. 내가 자랑스럽지. 서로에게 자랑이 돼요. 그때는 너 참 잘했다. 저 사람도 내게 너 참 잘했다. 네가 나 자신처럼 했구나. 네가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지키려고 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꿈꾸는 그 모습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타인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은
너 이번에 헌금을 많이 했네. 너 이번에 이웃을 많이 도왔다며. 너 이번에 무슨 일을 했다며 하면서 무슨 그 행위한 결과, 생각한 결과, 언행의 결과를 가지고 서로 어떤 다른 비교하는 그 기준과 서로 대조하면서 또 잘했네, 못했네 판단을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오늘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태에서는 바울의 마음속에 저렇게 바울의 영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내 안에서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지만 타인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것도 잘못됐지만 설사 타인이 어떤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가까운 사람으로서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자랑하는 것도 받아주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 비슷합니다. 기독교 윤리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공부할 때 배우는, 신학교에서 신학 연습할 때 배우는 모든 신학 윤리, 상황 윤리, 기독교 윤리, 규범 윤리, 도덕적 윤리,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윤리와 비슷해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것이 우리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이 윤리가 하나님의 윤리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윤리가 우리가 따라야 될 참 윤리라면 하나님의 윤리에 따를 때는 이 윤리가 그 윤리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정의, 공의 여러 가지로 그 기준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로 하는 거예요. 뭘로? 그냥 사랑. 너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가벼워요. 무게가. 짐이 가벼워. 여긴 복잡해요.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해서 선택의 길이 나타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너 미쳤니? 하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너 돌았니? 하고 선택해도 이걸 선택하는 거고, 그거는 어리석잖아. 네 몫을 챙기는 게 아니잖아 해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스도인의 윤리로서 선택하고, 그럼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무가치하게 살아가냐, 뭔 큰 기대가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 기대가 뭐겠어요?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기대가. 사실은 신학 윤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요. 여러 가지 뭐랄까 학회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신학 윤리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독교인들은 AI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굉장히 시사적인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돼요. 판단 안 하면은 안 되죠. 그거는 내 스스로 머리를 떼어내겠다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데, 판단을 할 때, 서로 논의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는 너무 심한 말이고, 뭐랄까 세상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니까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하는 내용이 내가 들을 때, 신앙인으로서 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고 굉장히 정합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공공의 선을 위하는 거고 일반 상식적이에요. 사회적 통념에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손해봐 하는 마음을 하면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윤리예요. 네가 동성애자가 막 울고 있어요. 자살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내 마음속에서 볼 때 사회 모든 전체에 동성애자가 어떤 피해를 입히고 하는 것 같이 들어도 그 사람을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가져서 어떻게 변화되는 거는 내 몫이 아니거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관성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걸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에서도, 그 판단 이후의 판단을 따라서 나오는 행위에서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으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지, 다른 사람에게 훈계한다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요? 인간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정에 따라서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 따르라, 그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하는 거지, 그게 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앞에서는 충성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배신한다는 그 스토리가 뭐예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주관은.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절대적인 존재밖에 바뀌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다윗이 물었듯이 물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를 선택하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는 상황도 있고 아닌 상황도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선택하게 된 계기, 선택하게 된 원인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납득시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다 합리적이고 맞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윤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아니 3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 정말 살아계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아무것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다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 존재하는 거지. 우리는 여전히 내 주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른 머리로, 두 개 머리를 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기독교 윤리의 참 진실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막무가내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옳다 그러다 하고 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그게 깨달음이 와야 되고, 뭐 깨달음 그러면 자꾸 불교 생각나고 이러긴 하지만, 내가 마음속에 이해가 돼야 돼, 그것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모양으로도 그게 맞구나, 그게 생각이 돼야지만이 참되게 내가 신앙을 갖는 거고, 그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해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대화를 해야 되지만, 이해를 위해서 꼭 노력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 된 모습을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된, 구원받은 그런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